귀신 장터 죽은 자들의 시장. 여러분은 혹시 장터에서 들려오는 북소리가 산자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마다 같은 날 달이 환히 떠오른 밤이면 산 아래 장터터에서 북소리와 장사꾼의 외침이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장터에 발을 들인 자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금기 어린 전설이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옛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늘 경고하곤 했습니다. 그날 밤 아무리 흥겨운 소리가 들려도 귀를 막고 집으로 돌아와라. 만약 호기심에 이끌려 장터로 발을 들이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산자의 땅이 아니니라. 이 장터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들이 모여드는 시장, 바로 죽은 자들의 장터라고 전해졌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발길이 닿으면 곧바로 생명을 거래하는 자리에 서게 되며 단 한 번의 흥정에도 영혼이 팔려나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고가 아무리 무겁게 전해져도 금기란 언제나 누군가의 호기심으로 깨지게 마련입니다. 그날 젊은이들은 달빛이 유난히 밝은 여름밤 장터에서 들려오는 북소리에 이끌려 발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아있는 자가 발을 들이는 순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기묘한 세계의 문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귀신 장터에 얽힌 이야기를 전해 내려왔습니다. 100여 년 전 큰 전염병이 돌던 해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십 명의 목숨이 쓰러졌고 장터에 늘어섰던 상인들도 물건을 사러 오던 손님들도 모두 병에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넋은 억울했습니다. 아직 다 팔지 못한 물건이 남아 있었고 아직 건네지 못한 말들이 가슴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죽은 자들의 원혼은 매년 같은 날 밤마다 다시 장터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피했고 아이들에게도 단단히 일렀습니다. 그날 밤엔 절대 장터 쪽으로 가지 말아라. 북소리와 흥정소리가 아무리 요란해도 귀를 막고 뛰어와라. 그러나 금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의심을 사기 마련입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말이 단순한 겁주기라 여겼습니다. 어느 해 여름 달이 유난히 밝게 떠오른 날이었습니다. 3명의 젊은이가 몰래 모였습니다. 장터에서 귀신들이 모여 시장을 연다지. 그게 진짜라면 한번 보고 와야지. 호기심은 그들을 묶었고 경고는 오히려 발걸음을 재촉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장터터에 가까워지자 정말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퉁퉁퉁. 흥겨운 장단과 함께 사람들의 웅성거림, 상인들의 외침이 어둠을 가르듯 들려왔습니다. 이리 와 보시오. 좋은 물건 있소. 값은 후하게 쳐드리리다. 제 젊은이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소름이 돋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들어서자 기묘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등잔불이 낮게 깜빡이며 골목마다 걸려 있었고 기와 지붕 아래엔 장사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기이한 건 그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피부는 창백했고 눈빛은 깊은 구멍처럼 비어 있었으며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청년들, 어서 오시오. 한번 구경하고 가시오. 젊은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발은 점점 장터 안쪽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등을 밀어내는 듯 했습니다. 장터에는 온갖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도자기, 금빛 장신구, 화려한 옷까지, 낯선 책자.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들은 모두 오래전 누군가가 사용하던 유품 같았습니다. 찢어진 신발엔 아직 흙이 묻어 있었고
도자기에는 잿빛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이 중 하나가 작은 거울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그의 얼굴이 비쳤으나 곧 낯선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입가에 미소를 띤 또 다른 사내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음에 두, 값은 싸게 쳐드리리다. 상인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 동전이 들려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그 동전을 본 순간 알 수 없는 현기증에 휘청거렸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동전 한 잎이 떨어져 나와 상인의 손에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며 눈빛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함께 온 다른 두 사람은 겁에 질려 그를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무슨 짓이야. 그러나 그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난 이제 괜찮아. 여기서 살 거야. 장터의 소음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북소리는 땅을 울렸고 상인들의 목소리는 더 집요해졌습니다. 한번 사보시오. 값은 얼마든 깎아드리지요. 두 젊은이는 뒤돌아 나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터의 공기가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등 뒤에서는 안 보이는 무언가가 끊임없이 밀어붙였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장터가 아니었다. 죽은 자들의 미련이 만든 세계,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늪 같은 곳이었다. 장터 한가운데를 벗어나려 애썼지만 두 젊은이의 발은 돌기둥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뒤돌아 나가려 하면 땅이 흔들리고 북소리가 등 뒤에서 그들을 다시 안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마치 장터 자체가 산자들을 가두려는 커다란 울타리 같았습니다. 그 사이 먼저 동전을 건넨 젊은이는 상인들 틈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점점 장터 사람들의 보조에 맞추어졌고 얼굴은 희미하게 웃고 있었으나 눈빛은 이미 공허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를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북소리에 삼켜져 멀리 닿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집요했습니다. 낡은 갓을 쓴 노인이 기름 냄새 밴 옷을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이 옷은 아직 따뜻하다오. 가져가면 집안이 평안할게요. 옆자리 여인은 깨끗한 비녀를 들어 보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비녀는 원래 신부의 것이었지요. 머리에 꽂으면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을 것이오. 젊은이들은 얼굴을 돌렸지만 시선은 저절로 물건에 끌렸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눈을 오래 두면 손이 절로 뻗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장터 한쪽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몰래 따라온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반짝이는 동전을 내밀었는데 이내 입이 굳어지고 피부가 잿빛으로 변하더니 상인들 사이로 끌려갔습니다. 눈앞에서 아이가 사라지자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더 커졌습니다. 한 명 더 왔구나. 새 손님이네. 값을 치렀으니 이제 우리와 함께하지. 두 젊은이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발을 빼내려 할수록 땅속에서 솜 같은 것이 발목을 움켜쥐는 듯했고 귀에는 끊임없이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사라진 자와 함께하라. 너희도 이제 거래해야 한다. 그때 마을 원로가 전해준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절대 물건을 사고 팔지 말라. 그것은 생명과 영혼을 흥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귀신 장터는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원을 그리며 좁혀오고 손에는 한밤중에도 빛나는 유품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물건들은 젊은이들의 마음속 깊은 욕망을 건드렸습니다. 성공, 사랑,
건강, 오래 사는 복. 어느 것 하나 마다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젊은이가 결국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우린 여기서 못 나가. 저들과 똑같이 될 거야. 그러나 다른 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야. 나가야 해. 아직 방법이 있을 거야. 그때 장터의 등잔불이 일제히 흔들리며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체 없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고 사람들 사이에서 굵은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쿵쿵쿵. 그리고 시장 한가운데가 갈라지듯 열리더니 흰 옷을 두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무당 월심이었습니다. 그녀는 굵은 방울을 흔들며 장터의 기운을 가르듯 외쳤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는 흐려져서는 안 된다. 이 장터는 미련의 메인 혼들이 만들어낸 것. 살아있는 자가 물건을 사는 순간 너희의 영혼은 대가로 묶이게 될 것이다. 장인들이 동시에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눈빛은 비어 있었지만 입술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이곳은 우리 것이다. 산자가 발을 들였으니 거래는 이미 시작됐다. 월심은 젊은이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듣거라. 절대 손에 쥐지도 값도 치르지도 말아라. 살아서 돌아가려면 등을 보이지 말고 앞으로만 걸어 나와라. 그러나 장터는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장인들의 얼굴은 가까워졌고 그들의 웃음은 점점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울먹이며 손을 부여잡고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마치 늪에 빠진 듯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라졌던 첫 번째 젊은이가 군중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장터 사람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허한 눈빛, 희미한 미소. 그는 두 친구를 향해 손을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함께 가자. 여기선 두려울 것도 외로울 것도 없다. 두 젊은이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자신들 역시 되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은 점점 그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터 전체가 그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손이 점점 군중 속 친구의 손에 가까워질 때 무당 월심이 방울을 힘껏 흔들며 외쳤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너희도 죽은 자의 무리에 들고 만다. 눈을 감지 말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 외침은 북소리와 장터의 소음에 묻히지 않고 곧장 젊은이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군중 속으로 빨려들 듯 다가오는 친구의 미소는 너무나도 애처롭고 동시에 유혹적이었습니다. 여기선 배고프지도 아프지도 않아. 우리 함께 있자. 그의 목소리는 살아있을 때와 다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린 살아야 해, 돌아가야 해. 월심은 제단 위에서 짧은 칼을 꺼내 자신의 손가락을 그었습니다. 흘러내린 피가 땅에 닿자 붉은 빛이 번져 장터의 바닥을 가르듯 갈라졌습니다. 듣거라. 미련의 메인 혼들이여. 산자의 피로 경계를 다시 그어주마. 장인들의 얼굴은 일제히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번쩍이며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여긴 우리의 장터다. 산자의 피 따위로 끊을 수 없다. 그러자 월심은 다시 외쳤습니다. 너희는 물건에 미련을 두었을 뿐. 그러나 산자는 약속에 묶여있지 않다. 이들이 거래를 거부하는 한 너희는 붙잡을 수 없다. 말이 끝나자 등잔불이 다시 크게 흔들렸습니다. 장인들은 젊은이들에게 물건을 억지로 쥐어주려 들었고 그 물건들은 손끝에서
얼음처럼 차갑게 달라붙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몸부림치며 손을 털어냈습니다. 한 사람은 잠시 눈을 감아버렸으나 곧 월심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감지 말라 했거늘 눈을 감으면 길을 잃는다. 결국 두 젊은이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걸음을 떼었습니다. 발밑은 늪처럼 무거웠지만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수록 장터의 풍경은 흔들리며 희미해졌습니다. 상인들의 얼굴도 점점 흩어졌고 북소리는 어딘가 멀리서 울리는 듯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가장 무서운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중 속으로 사라졌던 친구가 길 한가운데 나타나 막아서며 울부짖었습니다. 가지마. 날 버리고 가지마. 그의 눈에서 검은 눈물이 흘러내렸고 손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이 막히는 듯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월심이 다시 방울을 울렸습니다. 그는 이미 거래를 마쳤다. 산자가 아닌 자와 손을 잡을 수는 없다. 너희가 살고 싶다면 등을 돌리지 말고 걸어나가라. 젊은이들은 피눈물을 삼키며 친구를 외면했습니다. 발걸음을 떼자 그들의 뒤에서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상인들의 외침과 북소리가 뒤엉켜 장터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거래를 거부한다. 놈들을 잡아라. 그 순간 월심이 땅에 흘린 피가 붉은 빛으로 번지며 장터를 둘러 갈랐습니다. 경계가 열리자 바람이 몰아쳤고 등 뒤의 장터는 무너지는 성벽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젊은이는 정신없이 앞으로 달렸습니다. 발이 풀리고 가슴은 터질 듯 뛰었지만 그들은 끝내 장터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뒤를 돌아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북소리와 비명이 울려 퍼졌지만 어느 순간 모든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달빛 아래 남은 것은 텅 빈 장터터와 쓰러진 등잔불뿐이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던 두 젊은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울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 공포가 가시지 않았고 귀에는 북소리가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두 젊은이는 겨우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함께 갔던 또 다른 친구는 끝내 장터의 사람들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아무리 집 앞에서 밤새 울부짖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은 자들의 시장에 영영 팔려간 존재로 기억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두 젊은이의 증언을 듣고 다시 한번 경고를 굳혔습니다. 귀신 장터에 발을 들이면 생명을 거래하게 된다. 아무리 화려한 물건이 눈을 사로잡아도 그것은 죽은 자의 유품일 뿐. 욕심을 내는 순간 내 영혼은 값으로 붙잡힌다. 그 후로 매년 같은 날이 되면 사람들은 장터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북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오면 아이들의 귀를 틀어막고 문을 굳게 닫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장터터는 낮에는 평범한 빈터였지만 밤이 되면 사람들은 차마 눈을 두지 못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두 젊은이는 그날 이후 다시는 장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 속엔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친구를 버리고 돌아와야 했던 죄책감, 그리고 끝내 떨칠 수 없는 장터의 북소리. 그것은 그들이 살아있는 한 따라다니는 속박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귀신 장터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에게, 자식은 다시 손주에게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장터에서 북소리가 들리면 절대 귀 기울이지 말아라. 아무리 흥겨워도 아무리 달콤한 말이 유혹해도 그곳은 산자의 자리가 아니다.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해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바람 속에 희미한 북소리가 섞여 들려온다고.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간 자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다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밤길에 소름 돋는 전설 한 토막이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다음 이야기는 더욱 서늘한 비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전설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